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기도 이제 많이 끝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지내온 거 감사드리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그 고린도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내용 가지고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인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 내용이 딱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고린도 전서 5장 7절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데는 저번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요셉이 죽고 나서 새 왕이 생겼어요. 새 왕, 다른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그 애굽 왕을 대신해서 애굽 나라를 치리했다는 거죠. 요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이 계속 치리하고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새 왕이 생겨갖고 더 이상 치리를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애굽으로 구원하러 들어온 거예요. 구원하러 들어왔는데 그냥 구원의 얘기를 바로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마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나머지 6일 동안 각자 삶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건가.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돌아가서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잘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네. 이런 느낌을 줘야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을 바르게 잘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가치가, 삶에서 복음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삶이 따라간다는 거죠. 저번 주일에 그 저희에서 교회에서 끝나고 이 교회가 지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갖고 뭐 에어컨도 사자 뭐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좀 그러니까 좀 선풍기를 좀 더 배치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선풍기를 배치하고, 저희 저쪽에 주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보니까 음식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은 음식을 냉동고 안에다 이렇게 놓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냄새가 안 나가도록 패킹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잘 이용하는 당근에서 이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하고 그것을 그날 저녁에 그걸 갖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당근 카톡을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집 근처 노원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출근하기 전 노원역에서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그럼 만나서 물건을 인수인계하기로 해서 9시 10분에 제가 아침 일찍 거기 나가고 노원역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진에 본 대로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디 가든지 교회 얘기를 해라. 교회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 부분이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희 교회가 표방하기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브리어 헬라어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쓸 물건인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처럼 넥타이를 입고 나갔으면 목사 같거든. 근데 그날 제가 좋아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쇼핑백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가렸어요. 아이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항상 메고 다니고 이러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어갖고 제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왔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 때문에 창피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제가 타이를 메고 삶의 모습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 월요일날 있었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삶으로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제 취향이니까. 근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저는 또 그 앞장서서 목회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당근을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조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가서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 때문에 삶이 부차적으로 붙어야지 삶 때문에 복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11절에서 장자를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른다. 근데 왜 밤이고 뭐라 그럽니까?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좀 화면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밤이라는 게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를 써요. 애굽 땅에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밑에 하단에 박스 친 하단에 이상하게 글자 쓰이는 게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브리어를 신약 시대 때 헬라어로 바꿔놓은 내용이 70인역이에요. 여기에서는 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인이라는 거예요. 밤에 에레츠 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보면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른다고. 처음 난 것이 뭡니까? 첫 아들, 장자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난 첫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는 제가 우리 집 형제가 오용절이면 제가 마치려면 제가 장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섯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곱 형제 그 마태복음의 일곱 형제 빼고 신명기의 일곱 형제 빼고 그냥 다 장자예요.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장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맏아들 안에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 보고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맏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다 맏아들인 거죠. 둘째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장자들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잡는데 그 밤에 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장자들을 뭐예요? 장자 재앙했다는 게 뭐냐면 재앙했다는 것에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약으로 아까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을 희생의 제사로 6월절날 드렸다 이럽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지금도 6월절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 잡아서 정말로 각 듭니다. 각을 띈다고요. 이렇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고린도전서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린 거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장자의 재앙이 됐고 이 장자의 재앙과 6월절은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 예수 믿으면 삶이 잘 되고 평안하고 가족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아, 그럼 나 예수 믿어볼게요. 그러면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동시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를 10번에 갖춰서 저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일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인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곧 장자의 재앙이라고요. 이게 10가지가 한 재앙,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10재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다 재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예요. 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은 뭐예요? 살다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가면 벌어진 일로 생각을 하는데 재앙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재앙은 사실 얘기를 하면 뭐냐면 구원을 못 받은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근데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은 재앙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수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농명이 됐거든요. 농명이 됐다는 것은 써져 있다는 거예요. 써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딱 알게 되면 쉬워지는데 어디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다 이런 것을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들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개념이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요. 농명되었다 딱 이러면 저는 머리가 탁 돌아갑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안 받으면 자꾸 왜 성경책이야? 왜 우리가 성경책에 써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도 설명해 드릴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하죠? 그러면 성경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을 자꾸 읽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대로 자꾸 이거를 규정 지려고 합니다. 규정 지지 마세요. 많은 시간을 규정 지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낫다. 어찌됐든 내 앞에 세우는 선지자가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만나게 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딴 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전에 그래서 그것을 악물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스승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시작할 때 잘 규정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반복해서 보거나 얘기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뿐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은 나오시지 않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몰입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듯이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에 올 수뿐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를 했고 저희 교회는 어려운 일 생기면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교제를 나눠가다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기도보다는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고욕이라는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거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뭐하고 연결을 시켜요? 양을 잡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살았냐면 고센에 있었어요. 이 고센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외적인 재앙만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어둠 재앙이 올 때는 그것을 써놨어요. 고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없었더라. 그럼 어둠의 반대는 뭡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 빛이 있었다는 거는 뭡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요셉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 애굽에 왔을 때 조상을 요셉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뭐 했느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신약으로 오면 뭡니까? 임마누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그러면 고센 땅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럼 모세는 어디 출신이겠어요? 고센 출신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실 극명하게 얘기하면 왜 그런 어려운 일이 당했냐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애굽에서 안전하니까 그 새 왕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핍박의 역사가 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하려면 삶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왜 끌고 나가냐 이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그 얘기는 뭐냐? 복음 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해내시면 삶의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뿐이 없는지, 왜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한 거로 느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고생 백성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광야로,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면 광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한테 고욕당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간다 그러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삶으로 돌아가면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변에 기회를 보세요. 하나님 꼭 사람 보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꼭 만나요.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갔을 때 어찌됐든 복음 얘기, 그분이 요 근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궁금하면 저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저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월절에 출애굽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늘지기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